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 39권을 이제 다 끝내고 신약 개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명칭은 토카타마타이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 역본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Matthew라고 읽게 되고요. 한문 성경은 마타이프인이라고 읽습니다. 개역 성경은 마태복음이라고 읽게 됩니다. 저자는 전직 세리 출신인 마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여 본다면 마태복음은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1세기 신약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약교회를 학자들은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에 관해서는 AD 125년경에 살았던 교부인 파피아스가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마태, 그가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라고 밝혔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고 예수를 만난 후에 마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 즉 텍스 컬렉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체가 세리의 색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일례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아주 정교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 결산, 어카운팅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결산이라든지 혹은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의 결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죠. 특히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속기의 형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있는 단어 그대로 아주 빠르게 그러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잘 기록을 하였다고 보는데, 물론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설교 중에 일부를 그대로 받아 썼다고 보는데, 일례를 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의 산상수훈을 거의 완벽하게 받아 적어 기록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의 신앙적 정황,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마태의 교회는 이스라엘, 즉 회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립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흔적이 이 마태복음서 곳곳에 나타나는데 마태는 유대교의 회당을 그들의 회당, 너희의 회당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죠. 거기는 마태복음 4장, 9장, 10장, 12장, 13장 혹은 23장 등등에서 회당과 무언가 분리되어 있는 마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맞서서 마태복음의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넓게 성취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는 상당히 그 당시의 유대교 공동체와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진 선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이방인 선교가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음을 후반부로 갈수록 보여주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예수의 복음과 구원이 특별한 유대인들과 같은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인류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보편적 은총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장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서의 저작 연대는 마태가 기독교 사도로서 AD 55년에서 65년 사이, 곧 초대교회가 복음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던 시대에 썼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이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왜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족보를 등장시키며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복음을 기록하였는지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서의 기록을 하게 되는 목적이 있는데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복음서를 써내려간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편안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일 만한 다양한 형태의 유대적 예화나 담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나 부활하셔서 세계 열방 선교의 교두보인 교회를 세우시고 왕으로서의 절대 권위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인 기독교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많은데요.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 성취를 위해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이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수 사랑을 실현하러 오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은 주기도문인데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 구절에 나오니까 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합당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이 구절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구절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가르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는 이 구절 속에서 철저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예수를 마태가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마태복음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의 종결어가 되는데요. 땅끝 선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혈통 혹은 출생 그리고 초기 생애에 관한 역사적 배경들을 말합니다. 4장은 주로 40일 광야 금식 사건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5장, 6장, 7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주옥 같은 설교를 중심으로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사명과 목적을 그려내고 있고 13장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신약시대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고 23장은 종교적 위선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담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7장은 예수의 체포, 고문, 그리고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8장은 부활과 그리고 전 세계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적 지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안에는 매우 빈번한 구약 예언들이 인용되는데 마태가 이런 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 복음서 작가들보다 더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을 60번 이상 인용을 하게 되는데 예수는 그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유대인의 선조인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낱낱이 적어 내려가면서 복음서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시종일관 하나의 획일화된 패턴이 나오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이 유형을 끊임없이 앞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고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을 아주 방대하게 인출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용 구절들 가운데 보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이사야서라든지 헤롯의 죽음 이후에 애굽에서 돌아오는 사건 호세아서라든지 이방인을 향한 사역 즉 이사야 9장이나 60장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육체와 영혼에 대한 기적적인 치유 사건 이사야 53장이라든지 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즉 시편 72편의 내용들 그리고 승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스가랴의 예언 등등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매우 빈번하게 인용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독자 청들이 유대계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서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말씀을 조금 축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의도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 메시아를 알리려고 했느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1차 청중이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이죠.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완고할 만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꾸짖으셔야 했고 그렇게도 대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보았어야 할 그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 모두는 그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교리적 조건에 걸맞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말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우리들 역시 어쩌면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유대 땅을 충분히 흐르고 있었다는 짐작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 속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실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다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진노와 정의와 거룩한 분노의 하나님은 거부해버린 채로 우리가 그려놓은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해 나가고 우리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구적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현장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추구한 그 신은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씻어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짐으로써 어둠의 역사를 초월하고 척결하고 초곡하며 신령한 부름에 이끌려서 단 하루를 살아도 매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음의 수종자들, 산돌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